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거룩한 주에 함께 예배드리며 기쁨이 됩니다. 어떠세요? 컨디션들? 몸은 좀 피곤하지만 영혼은 좋습니다. 어저께 정말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받는 시간을 가져서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강건한 은혜가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파일은 제가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한 번에 소화 못합니다. 이거 계속 들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우리는 잊어버려요. 또 망각합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 이런 것들을 계속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종말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오늘은 이 마지막 환란의 때죠. 이 성도는 어떤 신앙 안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승리를 할 수 있는지. 제목이요, 신본주의적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자. 신본주의적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받을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이게 이중적 예언의 성취라는 차원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공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히 이 본문에서 주목한 부분은 14절에서 15절 이 두 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환난과 박해가 올 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구변,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평행구절이 있던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는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주일설교 말씀 구절 제가 프린트가 없으니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이고요.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왜냐하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염려하거나 미리 계획하거나 미리 뭔가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해라. 담대하게 나가라. 왜냐하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으로 인해서 이제 환란을 당할 때 사람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과 성령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환란 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우리 어제도 계속 그 얘기를 나눈 거예요. 사실 자기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거듭난 자도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 있는 확률이라고 그랬나요? 5% 미만이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난 자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더더욱 그럴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저는요, 이 신앙의 마음이 이 환란 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 모든 전반에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 어제도 계속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야지만 모든 일어나는 문제의 오류와 어떤 잘못된 것들을 바로 교정하고 가장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차치하고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혹은 그럴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이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자들이 많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제도 계속 말씀을 나눴던 거죠.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에 정말 맡기고 날마다 그분의 뜻을 구하고 이런 환난 가운데 하루하루 순종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이 말세를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행했을 때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에 나갈 때는 항상 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임한 전투에서는 늘 승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응답이 우리 생각처럼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고요. 더딜 때가 있어요. 요셉이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기약 없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이 감옥에서 나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다윗도 왕이 될 거라는 기름을 부음받은 게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그런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실제 왕이 되기까지는 어땠습니까? 오랜 기다림과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인내했던 그들은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위급한 순간, 위급한 상황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한 사람, 바로 사울왕, 자기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정성 목사님 말씀 중에 죄인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한다. 자기가 뭔가를 행해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가 무엇을 행한다는 게 죄인들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것이 문제 가운데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말이죠. 그러기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오는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내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지레짐작하고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요. 내 생각과 기준을 모두 내려놓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시작점이에요.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이미 판을 다 깔아놓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직장을 옮길 건데 이 직장이 좋을까요? 저 직장이 좋을까요? 이런 기도는요. 시작부터가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른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일 텐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시며 그 후에 하나님의 때에 이 자리를 옮겨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른 기도겠죠. 야곱 아시죠? 야곱은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곳을 떠나진 않았어요. 기다림 끝에 어느 날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나서 이제 떠나라고 명령했을 때 라반의 집을 떠났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다녔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때 그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 계속 맨날 며칠이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 그런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올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 실질적으로 이것이 중요하죠. 구약 시대처럼 막 꿈에 천사가 나타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잖아요. 지금 기독교 강해를 이제 보면요, 칼빈이 비상시가 아닌 보편적인 때는 그런 계시가 이제 특별 은총, 특별 계시죠. 이런 신비적인 계시는 종결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은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게 혹 어떤 이가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마귀의 역사인지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결국은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묵상이라는 것.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을 이렇게 분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나눌 수 있는 실력, 어떤 이런 영적인 상태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목사님 말씀 중에 테트리스 기억나세요? 계속 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구나.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있구나를 계속해서 마음에 오든 안 오든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아기가 맞아지면 그게 한순간 풀린다는 거죠.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진정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 중생과 회심했을 때 혹은 아주 신비로운 경험이나 그렇게 급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그랬어요. 잠잠하게 일상 가운데 소소하게, 그러나 성화의 열매가 삶을 정말 우리를 성화시키고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는, 처음과 다르지만 그런 다른 차원의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어린아이 것을 버리고 장성한 자의 것으로 자라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공감이 되더라고요. 자, 즉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오류와 실수와 죄를 범하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가 만약에 죄 가운데 떨어져 있어요. 지금 영적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나를 위로해주고 이런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어떤 사람과 그런 목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니면 이쪽에서는 정말 그 죄를 막 지적해요. 그리고 회개를 선포해요. 그런 목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두 목사 중에 누구에게 마음이 끌리겠습니까? 저는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목사한테 갈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쪽이 정답인 걸 알아도 죄를 지적하고 죄를 선포하는 목사가 정답을 말하는 건지는 저는 알아도
그래도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를 좀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목사가 있다면 저는 그 목사한테 갈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최초에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을 할 때 나타나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이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아담의 그 연약함을 안아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려는 부드러운 음성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담에게 그 목소리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아담이 나무 뒤에 숨고 있었던 거예요. 따뜻한 음성이었으면 나갔겠죠, 하나님. 무서워서 숨은 거예요. 두려운 음성이었어요. 심판의 음성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서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공의는 그에게 사랑으로 완성이 돼요. 당장은 사람 편에 서지 않고 사람 마음을 위로하지 않고 죄를 지적하는 목사가 정말 인간미 없고 냉정한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선포하는 말씀이 진정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인간 편에 설 것이냐 했을 때 목사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드러내고 그 후에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요, 인본주의적 교회와 신본주의적 교회가 나눠지는 지점이에요. 딱 여기서 나눠져요. 다른 것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죄에 대한 선포로 그 죄에서 돌이키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정말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정말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은 죄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인간은 왜 망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마음까지 우리는 안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공인데요. 그러나 그것을 정말 회개하는 자가 있다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왜? 우리도 그런 자니까. 에덴의 동산에서요, 여러분. 인간이요, 자유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딱 하나. 선악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 그러니까 먹으면 죽을 거야. 이게 공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그 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는요, 방종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선악과 없는 자유가 있을까요? 공의 없는 사랑이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 없는 복음이 있을까요? 그런 자유는요, 인간으로 하여금 방종하게 할 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나눴잖아요.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뭐가 있으면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방종해요. 자유를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섬기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뭔가 쾌락을 추구한다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오늘 우리 율법에서 배웠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여러분, 공의예요. 사람들이 다 착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공의예요. 십자가가 뭔데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였잖아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음으로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공의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되는 사랑이 경험되어진다는 거죠. 이렇듯
공의 없는 사랑, 율법 없는 복음, 회개 없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사탕발림이에요. 그러나 그런 반쪽짜리 사탕복음 안에 현혹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보편적인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받게 될 거예요. 사랑 안에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사랑이 있으면 그 안에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즉 사랑 안에 공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 안에 율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따뜻한 햇빛이, 따뜻한 해가 우리에게 계속 그 심령에 비춰주면 그때 사람들이 이 율법의 옷을 벗고 그냥 자원해서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원해서 따르는 거 아닙니까?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에 녹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는 그 사랑에 녹아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냐는 거예요. 따뜻한 해가 너무 좋아서 사람이 옷을 벗을까요? 아니에요. 뜨겁고 더워서 그 고통 때문에 옷을 벗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 심장을 찔러 쪼갭니다. 그분의 성령이 뜨거운 불이 되어서 우리 심령을 녹일 때 우리가 그토록 벗고 싶지 않던 그 자기의 의라는 겉옷, 이것을 비로소 벗어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예요. 그러나 이 공의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건 불가분의 관계예요.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제가 왜 자꾸 닭이 뭐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둘이 하나인데,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걸 나눠서 얘기할까요?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뭡니까? 사람들은 사랑만을 이야기해요. 사랑만을 원하고 공의는 말하지 않아요. 공의는 피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잘못된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우리가 이 말세에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건데, 이런 관점, 인간적인 관점으로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 이거 한 잔만 먹고 갈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섭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심판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뭐 거듭났다, 중생받았다, 중생과 회심이 뭐냐, 막 여러 가지 했지만 핵심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떤 처지, 상황, 어떤 그런 것에 있더라도 이 마음이 계속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가? 죄를 졌는데도 이 마음이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으면 구원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도.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서도 그 징계를 오히려 받는 사람들이 복되고요. 징계조차 없는 사람들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간섭하지 않은 사람들,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 애굽은 관심이 1도 없었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광야로 이끌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들었어요. 그러나 많은 연단, 그래서 시련을 당했죠. 그리고 징계를 받았죠.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율법으로 징계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백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시죠. 그때 그 죄에서 돌이키고 돌아오는 자들은 용서를 받지만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관적인 구원의 방식입니다. 즉 율법이 선포되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복음으로써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 율법과 복음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지만 율법 없는 복음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기에 아직 우리가 지금 멸망당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라는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 자체를 들을 수 없는 애굽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연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면 안 되는구나를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공의라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본주의적 관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실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더 외로워져요. 사실. 세상에서는. 더 고립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관점을 갖고 있지 않다니까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사랑을 이야기한다니까요. 항상. 우리 편이 없어요.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마지막 환난 때 박해를 받을 때 두 진영을 말해요. 너희가 이 두 진영에서 박해를 받을 거다. 근데 이 한 진영은 어딘지 압니까? 회당이라 그래요. 회당이 뭐예요? 교회야, 교회. 그리고 한 진영은 네 집이다. 가정이다. 회당과 가정. 교회와 집.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거기서 고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고립되고 외롭다는 거예요. 이 신본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본문을 보면요. 다시 누가복음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뭐라 그래요? 회당이라 그러잖아요.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이 회당이 뭐예요? 교회예요. 당시. 누가복음 21장 16절 19절 말씀. 오늘 본문 쭉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 뭡니까? 인본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그러나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는 무엇입니까? 신본주의적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상태잖아요. 내가 먼저 막 지레짐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인내,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그 영혼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 신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면요. 분명히 이 두 진영에서 박해가 옵니다. 하나는 교회, 또 하나는 가정. 교회에서 박해를 받는다. 교회에서 박해받는 자들이 우리 교회로 또 모였는데 또 여기서 또 박해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네. 교회 안에는요. 인본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신본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받지 않으려면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신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증인들이 여기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신본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으면요. 어디서 고난을 받냐면 가정에서 박해, 고난을 받는다 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이제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가족 안에서 이 다른 신앙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신본주의를 갖고 있어요. 나머지 가족들은 다 인본주의였어요. 그러면 이 신본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오래 참고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결국. 인본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겨요. 무조건 이겨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섬기고 사랑하고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품어야죠. 어떡합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에서도 서로 다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에 있든 여러분 자신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증인, 신본주의적 관점을 갖고 계시고 그들을 섬기고 인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인내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는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래 참으심, 온유하심. 그 오늘 말씀이잖아요. 계속. 어제도 나눴던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테트리스가 무너지듯 우리 안에 어떤 작용과 변환점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세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든,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었든, 다윗이 그 환란의 시기에 계속 사울을 죽이지 않잖아요, 다윗이. 그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다 인정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교회와 가정에서 핍박받는 자들은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더 소중한 거예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 이 신본주의적 신앙의 정체성이 얼마나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지체들입니까? 더 서로 이 신앙을 고백하고 나누고 견고하게 세우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교회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이건 불가능해요. 다 우리가 케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자들, 우리가 지금 벌써 2년, 3년, 4년 같이 나눴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증인이 돼서 이 신본주의적 관점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가 짧아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준비를 하는 기간이 짧아서. 오늘 저는요, 신본주의적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우리가 신본주의적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많은 박해와 환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혹시 환난과 박해가 없으면 그것이 문제겠죠. 아, 너무 좋아, 지금. 편안해. 좋아, 여유도 있고. 이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힘들어야 되고, 박해가 있어야 되고,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 신본주의적 정체성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 정체성 완전 반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구하고 또 인내함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을 받는 방법. 먼저는 내 생각과 기준을 다 내려놔야 돼요, 진짜. 뭔가 이렇게 밑밥을 깔아놓고 하나 기도하면 안 돼요. 다 내려놓고 거기가 시작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 계속해서 차곡차곡 하나님의 속성, 인간의 속성,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심령에 쌓아나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실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정말 이렇게 음성이나 생각이나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표현을 못하겠지만 말씀 묵상으로 계속 심정이 쌓여지면요, 어느 순간 정말 테트리스가 무너지지도 이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내 존재가 돼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있어요. 물론 죄성은 그대로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올바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작업. 정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이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분별이 되고 깨달아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죠. 무엇입니까? 공의와 사랑의 관계. 이 두 속성 관계에 대해서
무엇이 먼저냐? 사실 무엇이 먼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복음이에요. 공의가 사랑이에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이 공의와 율법을 무시한다고 사람들은 이걸 바라보지 않아요. 싫은 거예요. 그냥 사랑.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위로해줘. 다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적한 거예요, 저는. 이 공의와 사랑은 상호 보완적 관계예요. 나눠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의 없는 사랑은 없다. 율법 없는 복음은 없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공의는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공의였다고요. 누군가 거기서 죽으셔야 했어요. 그게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가장 큰 박해는 어디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어디였습니까? 교회와 가정입니다. 가장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장 우리의 정말 살과 같은 곳, 우리의 피와 같은 곳, 정말 아파요. 그래서 이게 살을 찢어내는 것처럼 거기에서 고통이 일어나면요. 그러게 우리는 더욱더 바른 신본주의적 안에서 똘똘 뭉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제 죄인들의 뺨을 적시는 회개의 눈물이야말로 천사들이 다이아몬드요 성도들의 보석이다. 죄인들의 뺨을 적시는 회개, 이 눈물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눈물이 천사들의 다이아몬드고 성도들에겐 보석이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기도드리면서 정말 눈물 콧물이 하염없이 흘렸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목사가 있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딱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누군가 대신 울어줘야 돼요. 누군가 대신 공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전가되는 거예요. 누군가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목사가 딱 있으면 그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를 향했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울어주셨어요.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나사로를 위해서 예수님 웃었다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분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그분이 받으셔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누군가 정말 웃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울어야 한다면 우리가 그 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누군가는 심판을 받아, 누군가는 공의가 있어야, 누군가는 복음을 받고, 누군가는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받았잖아요. 다 이미 충만하게. 얼마나 더 받으시려고, 얼마나 더 내 걸 채우려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랑, 우리가 이걸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진짜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 마지막 환난의 때요. 지금 마지막 환난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돼서 염려하는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 오직 말씀, 이게 기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성령이 나왔어요. 성령. 성령은 말씀과 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누구도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 지혜를 가진 자, 이 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을 가진 자는요, 제가 보니까 말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울 수 있는 자예요. 누군가를 해서 울어줄 수 있는 자가 이 능력을, 이 구변과 지혜를 가진 자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닮아감으로 이 말세, 이 사랑이 없는 시대, 모두가 죽어가는 이 시대,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물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영광을
이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구합시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